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1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10월 시작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 사이를 잇는 신학적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장의 말씀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약속의 땅 입성을 거부당하는 그 비극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로 인한 심판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늦은 회개와 순종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을 들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로 언급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모세도 하나님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책임으로 인해 모세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힘을 붙돋우고 담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가운데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저 아이들은 약탈물이 될 것이다라고 염려했던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세대는 배제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올라가 싸우겠다라고 뒤늦게 회개하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에 의한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그 땅에 올라갑니다. 그 결과 아모리 사람들이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쳐부수며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추격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한 뒤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때를 놓친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할 때 나누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죄책감을 계속 짊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춰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동시에 그 실패 위에 새로운 소망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화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심판당한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실패한 리더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 소위 흑역사,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 다음 세대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더더욱 모세라는 그 엄청난 리더십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백성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미화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는 감추고 잘된 것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허물까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드러냈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역시 공동체 가운데 겸손히 고백될 때 그것은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실패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포장하거나 왜곡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실패 또한 복음의 통로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